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매추절의 영적 의미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원합니다. 지난주에 매추절의 영적 의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매추절의 개념들, 구약에서 갖고 있는 매추절의 개념들이죠.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네가 애굽으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랬죠.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매추절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는 날이고, 두 번째로 애굽으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매추절의 의미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잊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일반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처음 얻는 첫 열매로 드려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한 초실절이라고도 한다라는 부분과 6월절로부터 무교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한다라는 또 다른 이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7절을 통해서 또 다르게 유추될 수 있는 것이 50일째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오순절은 결국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매추절의 절기와 지금 같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적 의미를 보니 매추절은 결국은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도 매추절을 통해서 주신 것에 대한, 육신적인 주신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내게 성령을 부어줌에 대해서 더 많이 사모하고 갈급함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추절의 영적 의미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살펴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는 성령을 받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건 성회 때도 많이 전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 받는 영적 원리의 가장 기본과 핵심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거룩이 바로 영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예레미야 11장 44절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성령님이 거룩해요. 그 거룩의 출발점은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깊이 좀 다뤄봤죠. 그러면 언제 성령이 내게 임하는가를 볼 때 가장 먼저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부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교육법의 가장 중심도 말씀을 들으라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쉐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교육법의 출발점이 들으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역시도 듣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초이고 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며 성령을 받는 원리 가운데 첫 번째 모습 역시 말씀을 들으라. 왜?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록된 게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영으로 기록되어진 것 때문에 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내가 잘 들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의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고 변화 그 지성소에 임하셨을 때 사건을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임재하심이죠. 시내산에 구름과 같이 가득히 임재하심. 그 모세에게 그 돌판의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주님께서는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이미 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에 말씀만 잘 들어도 당연히 불 받을 수밖에 없고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만 정말 잘 들어도.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또래 같은 권사님들이죠. 어머니 또래 같은 권사님들은 말씀만 잘 듣고도 그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지금처럼 뭐 사탄아 떠나가 이러지 않아도 그분들은 능히 이겨갈 수 있었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이겨갈 수 있었어요. 왜? 말씀만 잘 듣고도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았기에 기도에 힘이 생겼고, 기도에 힘이 생겼기에 금식하며 때로는 철회하며 기도했더니 일순간에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참 신앙의 간증들이 많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처럼 우리의 출발점 속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못 듣냐라고 하는 답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분명히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예레미야 3장 참 22장 20절의 말씀에 나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에요. 왜 말씀을 못 듣는가를 봤더니 그러면 나의 습관이냐? 아니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주님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눈에, 귀에, 마음에 할례 받을 기회를 줬는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음으로 결국은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들을 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늘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눈의 비늘들이 빨리빨리 벗겨져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할례, 즉 영적인 예수의 피를 통한 영적인 수술이고 성령의 불을 통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듣는 자가 될 필요성을 보았어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다. 그 다음에는 믿어라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출발점 역시는 들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들음과 믿음의 단계의 모습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계라고 그랬죠.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었으니 이때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봤더니 에베소 교회 어떻게 성령 받는가의 답이 에베소 1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돼서 그들은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믿었구나. 그랬더니 약속되어진 성령이 인침을 받았구나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요. 바로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단계였어요. 그런 두란노 선에서 끊임없이 3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양육받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나도 바로 참된 그리스도는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모습.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런 믿음에 대한 표현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아멘이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찾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그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물을 세 번으로 나눴고, 세 번째 모습은 이제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이제 무엇 하느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멘하고 아멘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내 것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역시 복음을 전함 속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자기는 성령의 통로임에 대한 부분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언제 성령 받았냐? 순종할 때 받았다고 그러죠. 내가 순종할 때 오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내 입술을 증거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케 한다라고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냥 쉽게 넘어갈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목숨 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목숨 건 순종.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로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충분히 또 나누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도가 터지는 말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수가 샘솟는 곳이요, 또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이 철저해요. 그래서 지난 78차 성회 때 성전의 개념을 성경 전통으로 보는 개념 속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 중심으로 이루느냐? 다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단으로 시작했죠. 족장 시대는. 그리고 율법 시대 모세 시대로 들어와서 성막이었고,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로 들어와서 성전이 됐고, 성전이 더 나아가 수룹바벨을 통해서 헤롯으로 이어졌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이게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이 건물의 개념을 완전히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에 저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가 없도록 다 무너뜨리겠다. 왜? 말세 징조에 대한 조건을 주님이 드러내면서 큰 건물을 보고 쟤들 깜짝 놀라니까 건물 보고 교회를 평가하지 말아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돌 하나에 돌 위도 다 난 것이 다 무너뜨려 버리며 예수님 스스로가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싹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그 예수님의 성전, 그분을 영접한 우리들의 몸이 역시 성전.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해야 될 부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막과 그리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영의 것의 실제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 언약궤를 잘 모시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줄 뿐이죠. 허락을 해준 것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지어진 건 아니죠. 차이점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성막이나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은 가장 유계 조건으로 보면 가장 볼품없는 교회예요. 건물적으로 따지면.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천주교가 왜 타락했습니까? 그 비잔틴 문화를 통해서 천주교의 성당이라는 건물들이 오늘도 관광화 될 수 있을 만큼 화려합니다. 삐까번쩍하고요.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이고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늘 한국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기가 막히게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목숨 걸고 성전 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건물 성전 아니라고 그래놓고는 그래도 성전 져야 돼. 이게 뭔가 모순이지 않나요? 내 마음의 성전, 이 몸의 성전은 어떡하고 이 건물로,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이제는 이런 데를 쫓아와요. 건물이 깨끗하고 잘 져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모든 쳐 있고 모든 시설 편의시설들이 기가 막히게 돼 있고 사람 끓인다는 미명 아래 스포츠 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카페를 운영해야 되고 이제는 문화생활을 운영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고 있어요. 혹시 성전이 요한복음 2절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6월절에 마지막 마칠 때 거기에 돈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기에 혹시 짐승소리가 울려 퍼지는 않나요? 왜 거기에 돈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왜 거기에 짐승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리고도 좋은 교회고 그리고도 건강한 교회고 그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절대 아니죠. 주님이 그거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마저도 언약궤가 뺏겼을 때도 아낌없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요. 수룹바벨을 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어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상이 끊임없이 섬겨지고 안식일이 섬겨지지 않고 11조가 섬기를 할 때는 아낌없이 주님이 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 예루살렘의 개념들,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이가 된 부분, 우리가 정말 영이 깨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발해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즉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분명히 말하죠. 성이 있으나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적인 개념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요, 분명히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모 반듯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고 각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있어서 세 지파들을 통해서 문들이 있어 다 그리 들어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더 깊이 들어갔더니 그 성 안에 성전이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그분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이런 부분들이 모습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모습에 주님이 영접되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살아간다는 모습. 북한에 있는 흔히 말하는 지하학교에 있는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참 성도가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건물 없습니다. 조그만 공원 구석만 있으면 등불이 없어도 거기서 서로 무릎 꿇고 서로 눈물 흘리며 누군가가 조용하게 성경 읽어주고 조용하게 찬송 부르고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그게 진짜 거기가 교회지 않습니까? 빨리 깨트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먼저 깨트려야 성도들이 깨트려지죠. 목사님들마다 성전 지읍시다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는 막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 성도, 참 목회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영적으로 공급받음 속에서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함 속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모습은 말씀과 기도와 같이 병행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과정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네 번째 모습으로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네 번째는 이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성령 받는 영적인 원래 또 다른
통로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을 때 누가복음 4장 43절과 사도행전 1장 한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밝힙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1장 3절 역시도 마칩니다. 시작. 해받은 쉰회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역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느라. 아멘. 자, 이곳에 오신 목적,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병 고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참 감사해요. 이제 페이스북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SNS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구원이란 단어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많은 특별히 젊으신 목사님 중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부분 속에 관심을 가지며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참 감사해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깊이 저는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냥 막연히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처럼 뭐 예수 믿고 구원을 들으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참된 복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뭐냐는 답을 역시 또 주고 있죠. 마가복음 역시 한번 1장 한번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그 뭐냐는 겁니다. 시작. 때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예요. 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은 분명히 영적 원리 가운데 순서로 본다 한다면 우리가 믿으면 구원인데 그 믿음이라는 출발점도 역시 보면은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부터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마지막 역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하나님의 나라 시작도 회개를 시작해서 믿어야 된다고 그랬다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시작을 회개를 시작해서 믿음 안에 거했단다면 마지막 역시도 무엇으로 마쳐야 되느냐? 회개로 마쳐야 한다. 이 회개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무엇을 우리의 죄를 무엇하신다? 책망하신다. 이것이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는 근심이다. 주님의 거룩한 책망이 들리니까 맞아 내가 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을 가진 자는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엇하는 자가 된다? 회개하는 자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 얻기 위한 처음에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회개는 성화 속에서 계속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필요한 회개다. 이건 날마다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맞구나 이번에 표현이.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회개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날마다 하는 회개가 분명히 다름 속에서 내 영성이 자라가고 있고 구원에 이르고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바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그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는 증거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무엇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나라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나라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어요. 그럼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영성이 옮겨졌다는 열매가 뭐냐? 바로 14절이죠.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권 뭐를 얻었다?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 하나님의 나라 이뤘다는 게 무슨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룬 게 아니고요, 내 죄사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78차 성회 때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지만, 이번 서울 월화수의 성회에서도 저도 제가 스스로 발표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의 이 이름값을 통해서를 죄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모습을 성회 때는, 지난 78차 성회 때는 오전, 그래서 월화에 2타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각 타임마다 4타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안에서 저도 제가 설교하면 놀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쭉 풀어가는, 저도 제가 말씀을 하면서 제가 저를 놀랄 정도로 와,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싶은 의미들을 찾아보면서 저희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죄사함의 모습,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죄사함의 모습이 결국 구원의 모습에 서 있는 것에 대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이걸 잘 집대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죠. 이걸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단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얘기를 단순히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고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22장까지 자라갔고, 그 22장까지 자라가면 중간에 18장에 말씀이라는 선물을 한 번 더 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 말씀이라는 선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라는 개념을 제가 아주 많이 얘기를 하죠. 저는 신학대 학부를 졸업할 때도 성막에 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성막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예배, 저희가 교회 드리는 예배는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이나 교도문 이런 거 없어요. 저희는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 가운데 이런 성막 번제단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 속의 예배를 드림 속에서 사도신경이나 교도문의 이런 부분보다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바로 축도 끝내고 만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예배를 주일날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 개념 속에서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며 마지막 어디냐? 지성소죠. 그러면 번제단에 이미 가장 먼저 뭐가 있었어요? 피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출발점도 죄사함이에요. 출발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리고 마지막 역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언약궤의 모습을 만나지만, 언약궤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말씀 명령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속죄소에 다시 뭐를 뿌려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또 피를 뿌려야 돼요. 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단계는 회개죠. 그러니까 시작도 회개이고 결국 무엇이에요? 마침도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회개예요. 여기서 회개이기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했지만 또 들어가면 지성소에 또 들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여기 들어가면 거룩해야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속죄소에 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로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의 개념이에요. 죄.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오는 개념은 단순히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의 개념을 좀 더 뛰어넘는 프리미엄급, 좀 고차원적인 신앙이에요. 남들이 함부로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점과 허물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누가 봐도 죄를 범한다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 신앙 때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느냐? 죄사함을 아니요, 더 뛰어넘어 점과 허물과 흠이 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영과 혼과 육의 점과 흠과 흠이 없이 보존되지는 거룩,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까지 이르러야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요,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그러지, 지성소에서. 근데 우리 신앙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쭉, 6장 특별히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걸 뭐라냐? 그리스도도의 뭐라고 그러면 초보라고 말씀하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완전한 데로 이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거룩하니까 내 의만 자랑되는 거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의 속에 들어가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죠. 죄 짓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지 않을 수 있지라고 했었었는데, 영의 세에 들어가니까 정말 죄 짓지 않을 수 있구나. 그럼 완벽하게 아니죠. 예를 들어 수없이 그러죠. 오늘 내가 가진 연약해서 10번을 죄를 지었으면 이게 분명히 성령 안에서 줄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9번으로 줄고 8번으로 줄고 6번으로 줄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그 거룩성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절대적 거룩은 아니지만 상대적 거룩으로서의 거룩함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화죠. 이게 제 성경은 성결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가능할 수 있구나. 바로 그 부분 속에서 우리 출발점이, 시작도 회개하면 마지막도 결국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유익이 또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단순히 예수의 피로 죄 사한 번은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 2장 한번 38절을 봅니다. 사도행 2장 3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를 통해서 결국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회개의 유익입니다. 즉, 그래서 지성소의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를 통해서 볼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내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가득 임하여서 주님이 멈추어 서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결국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즉, 내가 영적인 거룩한 지성소의 영성 안에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내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개념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그것이 언제였냐 그랬을 때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의 시작인 바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흔히 말할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의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더 깊이, 그래서 우리 점과 허물과 흠까지도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모습 안에 있어서 죄사함의 은혜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 속에서 반드시 회개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는 성령 충만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모습이다. 이제 전체로 보면 이제는 기도라는 의미 속에서 좀 더 깊이 달아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림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역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요. 구하면 열린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드릴 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반적인 목사님이 설교한다면은 이걸 우리의 일반적인 법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개념 속에 적용시키죠. 그래서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구하고 다 물질도 구하고 남편도 다 구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원초적인 의도는 뭘 구하라고 하느냐?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 마태는 그냥 좋은 것 주신다고 말했단다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의 관점을, 성령의 조명을 다른 곳으로 받아서 조명해 볼 때는 그 좋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마태복음 7장 11절은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들어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 것 좋은 거 자꾸. 그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닌데, 세상은 자꾸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찾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귀에 익어왔고, 저도 어려서부터 가끔 붕해를 하면 그런 소리도 많은데, 기도 속에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들었고 그렇게 했었고, 또 신학교에서도 우리는 그런 속에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큰 목회를 하겠다고 입을 크게 열어가면서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했던 우리들이 우리가 하루 이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성경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깊이 속에 보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구하고 자꾸들 뭐를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는 확실한 모습이죠. 바로 이 성령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주기는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회개했다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켜 갈 수 있어요. 왜? 이 성령을 받아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내 안에 결국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한 과정들의 모습이 말씀 안에서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회개하라, 그리고 구하라. 기도하는 부분 속에 구하고 찾춤을 봅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이 성령 받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무엇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너희 약속한 무엇을 주게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게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약속한 그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할 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게도 감당치 못하느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그랬죠.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빨리 갈릴리,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할 것을 얘기하며 계속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이 예시했었고 자꾸 예언했었고 그 때를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의 대문으로 나눴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순종이란 개념도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종하는 거 무조건 거기 숨어 있으니 아니요. 숨어 있는 상태로만 예루살렘이 떠나지 않음이 아니라 숨어 있을 건다는 개념보다 주님이 말씀했을 때 성령을 사모하기에 이들은 여기서 간절히 뭐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전폭적이라는 개념이요, 전폭적으로 기도에 올인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가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이미 380명은 떠나갔고 안 보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 120명이에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또 하루가 넘어갔다면 또 떨어지면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120명이 남아있고 그 120명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한마음 한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모여지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더구나 약한 데는 더더욱 공동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분의 영성이 분명히 흐르거든요. 불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불을 같이 훨씬 더 쉽게 받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사람보다 가장 많이 붙어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요. 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영성이 어려울 때는 혼자보다 가치가 낫다는 거죠. 저 120명의 성도처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중보기도는 저 혼자 아마 발버둥 쳤으면 저는 더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마음을 같이해주는 기도가 제가 빨리 더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중요한 모습이죠. 마음을 같이했다는 겁니다. 뜨겁고
간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 한 마음으로 온 항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방언케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때, 와,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봐. 왜? 내가 알아들을 만한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기들이 쓰지 않는 갑바도기를 비롯한 주변국에 있던 나라들의 언어들을 쓰고 있고, 그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쓰지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니까 저는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정말 기도 가운데 필요해요. 중보기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같이 어우러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이 은혜 있기 전에 이미 방언을 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손 얹어서 방언이여 열리게 방언에 임해달라고 해서 방언하지 않았어요. 다 부르짖다 그랬어요. 본인들이 부르짖다 기도에 방언했어요. 특별히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더불어 기도할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전도사로 쓰임받을 때만 해도 대구에 있었을 때입니다. 대구 잠깐 2년도 있을 때 그 교회는 특성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제가 간지 일주일도 안 됐다가 목사님한테 너 나와! 나 이러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리고 교회 가봐! 그랬더니 거의 20-30명이 매일 20명, 30명이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기도라는 걸 쌓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기도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1시간이 뭡니까? 30분도 기도 못합니다. 10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2시까지 되는데 나는 벌써 그 새파랗게 젊은 그냥 조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되고 있더라고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기도 훈련 말씀을 철저히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제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바로 기도 훈련,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큰 교도 마찬가지, 작은 교도 마찬가지, 저희 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소리 이미 다 사라졌어요. 철학 기도도 없어지고요, 새벽 기도도 없어지고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지 그나마 저는 감사해요. 없으면 좋은 대로 해야지만 누군가 설교할 대상이 있고 같이 누군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는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 한 명 있다는 게 천군 백만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일당 백이죠. 한 명이면 100명의 몫을 하는 거고, 2명이 오시면 200명의 몫을 하는 거고, 3명이 오시면 300명의 몫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특별히 저는 새벽형이기 때문에 새벽이 너무 좋은데 같이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다는 것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간구. 근데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과 유다는 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했을 때 에베소 6장 한번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성도를 위하여 무엇하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란 꼭 단서를 달았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즉 내 것을 충족시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유다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을 봅니다. 저 찌우지 마시고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무엇하라? 기도하라요. 성령의 거룩한 전을 계속 자라가게 하면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건축 계속 아욱산으로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내 영성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표현이 뭐냐고 했을 때 중요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저는 저거를 느낍니다. 물론 이 은혜 받기 전부터 느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어떤 때는 뭔가 답답할 때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제 몸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뭔가 이렇게
쭉 빨려 올라간다는 표현 같은 게 맞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쭉 빨려 올라가는 느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고 나면 얼마 안에서 응답받는 경우를 자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똑같은 기도지만 내가 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의도 있어야 되죠. 의지가 필요하죠. 이게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 바리찬처럼 일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걸 자랑하는 기도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내 의지이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내 의가 되지 않는 기도가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진다면 성령께서 하게 하는 기도, 그때는 통성기도 될 때도 있고 그때는 정말 깊은 묵상기도가 될 때가 있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쭉 뭔가 빨렸을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럴 때 이제는 충분히 묵상하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부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건 정말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가 말하는 의도가 뭔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성령께서 하게 한다는 기도가 나는 경험되지 않을 때 그게 뭐야? 라고 또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기독교로서 경험의 종교의 결과군요. 사울이 바울이 있었던 것은 다메 도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사울로 머물렀을 거예요. 영원히 사울로 머물러서 자기 나는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 결국 나는 너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하냐는 거죠. 내 영성의 새로운 전환점,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듭남이 있지만 내 삶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가 바로 다메섹 도상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경험,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바로 이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되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 내가 계속 기도되어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도우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 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아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죄송합니다. 26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분명히 기도가 항상 잘 되지만 않다는 거죠. 왜? 영적 싸움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분명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중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결국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때고 믿어요. 집사람과 더불어 성도들이 중보기도가 있었지만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탄식하며 기도할 때인데, 이때 성목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성은영 목사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기도라는 영적 깊이의 모습에서 각자가 가져야 될 모습을 평상시 쌓아가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더구나 제가 이 은혜를 잊고 군포에 있을 때 이제 서로 대화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내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 지성소의 영성이죠. 은혜 안에 깊이 들어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맞아요. 기도의 분량.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이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건 반면에 내 가정에서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목사 혼자 감당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30명의 성도를 향해서 늘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30명의 몫이 있는데 이걸 혼자 하려면 30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가정은 4명인데 가정을 하려면 4배나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혼자 감당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분량 채우기 위해서는 내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될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결국 그것이 가정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교회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주님 분명히 축복한다. 그러나 혼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 부분의 것을 많이 주님이 주신 음성을 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가정은 둘째치고 교회는 둘째치고 제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의 분량마저 제가 놓쳐버리면 저는 아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 서 있는 것도 가짜이고 능력 나타나는 것도 가짜예요. 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야 우리 정직한 거예요. 그래야 제자와 같이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나오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분명히 능력 나타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능력 나는 내가 착각한데 내가 지금 잘났는데 착각한다니까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제자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죠.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라도 하죠. 안 했는데 불구하고 능력 나타나니까 내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내가 해줄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됩니까?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되나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잘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에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의 모습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사도행 예배서 6장의 말씀에 영적 10절로부터 쭉 17절까지 쭉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보고 얘기했지만 전신갑주를 것을 끝났냐? 아니다.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중보기도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분량한 체험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겨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역시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6번째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한번 6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아멘. 마지막 6번째로 안수받는 영적인 통참, 성령받는 영적인 통로가 뭔가 보니까 안수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놓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다라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미암아 아멘. 저는 어떤 사건이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를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죠. 흔히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목사 안수, 그렇죠? 장로 안수할 때 안수합니다. 그 안수할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쉬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네, 쉬운 성경 봅니다. 시작.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교회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서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누군가가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여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를 잘 사용하세요라고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사도 디모데는 이 예언의 은사 주신 이 예언의 모습을 잘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역시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어떤 분은 내게 무슨 환상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나 모르겠어요. 나 안 열렸어요. 그분은 나한테 열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열렸어요. 안 보이니까. 그분은 물론 이제 미래를 보고 한 얘기였겠죠. 근데 그때 당시 나한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안 보인다고요. 자꾸 보이냐고.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셨대요. 물론 그 이후에 열어졌죠. 그때는 선명하게 봤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또 다른 부분 속에 제 불찰일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죠. 근데 너무 막 무조건 보였다는 지금 나 안 보인다고요 목사님. 근데 그분도 민망했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모습에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지금 디모데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은사라고 왔다고 했는데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 은사가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의 약점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약점과
내가 위장병이 걸려있는 질병 속에 있는 약점,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과 나이가 어리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없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그들과 부딪혀 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은 중직 가운데 아주 독한 말을 하는 중직이 있었어요. 교회 영적 분위기를 깨뜨리는 중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들 때문에 아주 혼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존재를 부탁할 정도로까지 아주 쉽지 않은 교회임을 보여요. 더더욱 그러니 나이 어린 디모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썩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땅에 묻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다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놓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안수한다.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제 불을 띠려서 확산돼요. 마지막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안수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번 안수받는 것보다는 두 번이 낫고요, 두 번 안수받는 것보다는 세 번이 낫고요, 세 번 안수받는 네 번이 낫고요. 부족하지만 제가 9년까지 오면서 매월 쳐주시는 제가 기쁨의 일을 가는 것은 여러분을 섬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수없이 말씀은 제가 은혜 받으러 가요. 저는요, 제가 기름 부음 받으러 가요. 왜?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강단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정선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받고 있고 그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달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통로가 되어지고 또 첫째 주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의 모습이 끊임없이, 왜? 분명히 그러는 거죠. 다시 안수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불을 뜨시죠. 그럼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날 거고, 세 번보다는 10번이 날 거고, 10번보다 20번이 날 거고, 계속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네 안에 하나님의 은사들의 모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분명히 안수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모습을 보면 다 손으로 일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근데 의사인 누가는 조금 더 구체로 본 겁니다. 그 성령이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병행 구절인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1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태는 성령을 힘입어 그런데 누가는 무엇을 힘입어 그랬어요? 손을 힘입어. 자, 마태는 그냥 영어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하는 귀신을 쫓는 사건을 봐요.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현실을 봅니다. 손을 얹었더니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힘입어라고 한 거예요. 의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거예요. 마태는 영을 본 거고, 손을 얹었는데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셨다? 성령 일하심을 본 거고, 누가는 의사니까 좀 더 구체로 디테일하게 본 거죠. 아, 손으로 일했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손의 개념은, 손의 원어를 보면은 사실 손가락이에요. 핑거. 손가락이, 이게 이 손이라는 개념보다 사실 손이 손가락.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 저도 여러분 할 때 머리에 앉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하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는 손을 할 때는 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왜? 말씀이 손가락으로 사실은 원어가 본다 한다면, 좀 더 구분해 본다 한다면. 그러나 또 다른 모습에서 손도 분명히 있어요. 손이라는 부분도. 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자 이런 특별히 따르니, 그러면서 손을 얹은즉 나음을 뜻, 그때는 손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붙잡은 순간 그냥 열이 떠났어요. 뭐 손은 머리 손으로 사탄 한번 떠나가, 열병은 떠나가 그러지 않고 그냥 손만 붙잡아도 열병이 싹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없는 일들의 모습을 결국 뭐냐, 손을 통해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임파테이션을 믿는 거예요. 아, 손을 통해서 영성이 흐르는구나. 저는 이것을 영적 스킨십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은 손으로 많이 악수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아들을 영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2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오늘 멋지게 쓰임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도 했고요. 아, 이게 그만큼 스킨십이 참 중요한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손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이세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조금 전에도 임파테이션, 이 임파테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다라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방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무엇하러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엇한 견고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서 끝까지 믿음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을 주지 아니하면 순교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다 부인하고 떠나가요. 도망가요.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들이 그런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겨나가는 거죠. 로마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거죠. 바로 나눠주다라고 해서 나눠주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되게,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다는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NIV의 연결 보면 저희가 임파트, 나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게 임파테이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손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기도 하고요, 눈만 마주쳐도 임파테이션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지금 간다는 거죠. 말씀을 전함으로 임파테이션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모습, 로마 길을 찾는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바로 이것이 임파테이션, 즉 안수라는 과정이 임파테이션의 또 다른 하나의 과정 속의 하나이다. 특별히 손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모습을 맺으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영적 원리를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이 고넬료죠.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가장 먼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무엇하는 자였냐? 상달되는 자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를 감동시키죠. 베드로를 감동시킬 때 베드로 역시도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고넬료를 찾아가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해주는 통로로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게 했다는 거죠. 결국 주님 심는 대로 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2009년 9월 달에 한방에 된 케이스는 그냥 이 순간이 됐기 때문에 한방이 아니라 저도 그동안 나름대로 그 모든 걸 때 눈물 속에 쌓아놓은 부분이 돼 있었고 그 되어진 부분 속에 드디어 때가 되면 주신 거죠. 기도라는 부분에부터 쌓아갔지만 기도는 영적으로 본다면 기도는 실패됐다면 그래도 어떤 말씀 하나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정말 말씀 하나만큼 진실로 전하려고 정말 애썼고 그런 부분의 모습이 10여 년 이상 쭉 쌓아져 왔을 때 드디어 때가 돼서, 그렇죠? 고넬료는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말씀이라는 분을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기도했더니 저는 한 방에 빵 하고 터진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뭔가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말씀이라는 부분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아와서 다시 성령 받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가룟도는 말씀이라는 것도 없었고 기도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렸어요. 이게 우리 주님들이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냥 고넬료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만 듣다 성령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신 근거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응답이죠.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야 가라,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성령 받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줬고 말씀 들을 때 진짜 성령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부족하지만 저는 2009년 9월 달이 제게는 주님의 거룩한 때였던 거죠. 물론 그동안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단순히 성령 받았대, 말씀 다 성령 받았다요? 아니요. 성령 받는 원리를 보니까 30장의 말씀에 33장의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에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4절 말씀에 그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그는 날마다 구제와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쌓여졌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였냐? 기도했단다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기도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설교가 아니고 서기관적 설교가 아니고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 때 하던 10장의 말씀에서 41절로부터 41절 10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했을 때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하였느니라. 이 말을 때에 성령이 말씀 사랑이 내려오시더라. 아멘. 그럼 어떤 말을 들었냐는 거죠. 11절 잘 들어 복 받으세요. 이 설교를 때 성령이 임했다? 아니요. 어떤 설교를 때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죄사함의 복음이었어요. 너희가 죽인 일 하며 살렸다는 그 복음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거를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걸 아니요. 11장은 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11장의 뒤로 쭉 내려봤을 때 17절, 18절 말씀, 14절로부터 14절하고 17, 1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람을 보았다 아니라. 아멘. 자, 10장 44절 똑같은죠. 구원 얻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거로 구원 얻을 말씀이 뭐였냐는 겁니다. 구초로 봤을 때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도 똑같은 성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받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방인이 고넬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더니 18절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방인도 뭐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멘. 자, 그럼 뒷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단순히 고넬료가 말씀만 듣고 성령 받았다? 아니죠. 어떤 말씀을 들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네가 그 예수를 주인 하나님을 살렸다는 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씀을 성령 받았다? 그럼 단순히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좀 더 깊이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무엇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부분과 기도라는 부분과 회개라는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회개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을 찔림받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제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할 때도 이정선 목사님의 3단계 회개법을 듣고 그래 맞아! 그 죄는 바로 나네라는 생각이 쫙 들면서 그래서 차량을 옮겨 놓고 오면서 그냥 오고 가는 가운데 남들은 쉴 때 저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그때 이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 말씀을 듣고 그래 그 죄인이 나구나라는 싶은 생각 때문에 정말 남들하고 시카되고 이럴 새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성령이 주신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쉬는 시간 저는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눈물 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저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가 잘못했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고넬료가 성령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조금 전에 아까 때 회개할 때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연 무슨 설교를 들었기를 회개했냐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을 연이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에게 물어 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아멘. 그때 회개하라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럼 왜 마음에 찔렸나요? 그냥 막연히 회개하라 했나요? 아니요. 이미 앞절의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결국 어찌할 거라는 회개의 심령이 이루어졌고, 회개의 심령이 있을 때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피와 불은 뗄 수 없는 관계도 분명히 말했죠. 바로 출애굽기 29장 14절과 18절의 말씀, 이미 구약시대에도 피가 있었고, 피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었다? 불이 있었다. 불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행하셨다.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 찌꺼기를 정리하셨고, 카타라는 불을 통해서 헌신케 하시며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량하시는 화제가 되게 했다. 그래서 내 삶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셔서 축복된 삶을 만들게 했다. 바로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 안에 서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맥주절을 통한 성령 받는 영적 원리는 어떤 부분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진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회개하며, 또한 특별히 마지막 주일 때 부르짖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중에 안수를 통해 성령 받되 그 근본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말씀이라는 근본이 깔려있든, 기도라는 근본이 깔려있든, 바로 고넬료처럼 기도의 근본이 깔려있을 때 때가 되어 말씀을 통해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살면 좋지만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말자. 가론도처럼 두 가지를 다 놓쳐보는 실패자예요. 말씀도 놓치면 안 되고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두 가지를 다 가지면 더 강력한 영권 앞에 서겠지만, 혹시라도 놓쳤다 한다면 베드로처럼 말씀이라도 붙잡음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 성령 받고 회개에 돌아오자라는 거죠. 어떤 한 가지만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붙잡는 은혜 속에 서서 다시 한번 성령 받아서 마지막 멋지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신령한 모가 땅에 기름짐을 공급받은 이후 내 후손들에게 이 좋은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